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라고 하는 그런 확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불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또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되뇌입니다. 쇠뇌를 시키죠. 계속 쇠뇌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상황, 내가 느껴지는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삶이 구체적으로 내가 뜨겁게 경험하고 있느냐, 뜨겁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적인 갈등이 계속 생겨요.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 신앙적인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보다는 믿음이 침체가 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만 그런 것이냐? 아니죠. 우리들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는 수없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의심을, 인간적인 어떤 합리적 의심을 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냐? 아니죠.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죄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 내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때, 어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어본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는 오늘 살펴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이 뭐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통해서 자기는 지금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을 뺏길까봐 불안함에 쌓여있는, 불안감에 쌓여있는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내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내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나랑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 어려움들, 의심하는 상황들, 인간적인 고통들,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떨 때는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 주변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 나에게 심지어는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이 의심과 불안함이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런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기드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합리적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내놓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려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쟁이였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연약한 인간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강력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오늘도 이 연약한 인생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뭐예요?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이 계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오늘 기드온에게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확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능력으로 보여주실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상식들, 내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들, 내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은 그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이 코로나를 빨리 안 없애주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하고 있는 질문을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지난날에도.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다 미디안한테 뺏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궁핍하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기는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겠다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런 고통을 주세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답이 나와 있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왜 어려움을 주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현실감 있게, 또 믿음으로, 또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하셨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장막을 치고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 치고 이런 모든 풍요로운 생활들을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1년 정도 우리한테 지금 다가왔을 때 우리 지금 너무나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고 완전히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 미디안 족속이 아마 이스라엘 그때보다 강한 족속이었으니까 그냥 힘으로 누르는 거야. 야, 너 가져와. 안 가져오면 죽여올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인데 왜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드온이 그렇게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 상황을 좀 고쳐주세요. 이 모든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래. 여러분, 힘들면 따라합시다.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힘들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세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기드온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기드온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니까 너가 가서 저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도와주려. 저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줄래?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부르셨겠어요?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그들을 좀 도와줄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이 기도는 자신 있게, 내가요? 내가 어떻게 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나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내가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그
양털 뭉치의 그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그것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원과 수많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매년 하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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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올 때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 뜨거운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오늘 기도원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확신을 보여주셨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지단을 부숴버려라. 그 곁에 아세라 사람을 찍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지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아세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네가 부셔버려라. 그래서 기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우상을 부셔버려요. 근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낮에는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밤에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상을 부숴버렸어요. 마을에 있는 그 신, 마을에 있는 우상의 그 중심을 그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중심에서도 우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집안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도원을 잡으러 왔어요. 야, 네가 지금 우상 부셔버렸어? 네가 지금 우상을 무너뜨렸어?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확 횟가닥 바꿔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지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을 무너뜨린 이 기드온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죽일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왜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면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지금 이 기드온이 그 바알을 무너뜨렸으니까 죽여버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둬봐. 근데 기드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안 죽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바알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루 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 스토리가 얼마나 놀라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 떠나는 시대적 상황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적 상황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 이 기드온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런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바라봤던 이 우상, 너의 집안이 바라봤던 그 우상, 너희 집안이 그렇게 대대로 섬겼던 이 우상이 너에게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고 너의 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노골적으로 섬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명예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지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내 자신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 과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최우선순위에 그 말씀을 높이 올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할 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믿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로는 믿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혹시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힘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의 삶을 우리가 얻으려면, 오늘 기도원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된 예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 미직미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설령 의심을 가지고 있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내 삶의 주변들을 정리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지금 열심히 축복하시려고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경험하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신다. 여러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걸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 사고예요. 이성적 사고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양털 뭉치의 기적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군사들도 모아졌어요. 군사들도 다 모아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날 밤인지 아니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마 불안했나 봐요. 그래도 불안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불안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솔직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을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게 일어날까? 이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인간적인 이 불안한 마음을요,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양털 한 뭉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양털 한 뭉치를 통해서 타작마당에 내가 남겨둘 테니까 그 양털 한 뭉치가 이스라엘 양털에만 묻혀지게 하고 주변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팔레스티안 지역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저녁 때가 되면서 이제 새벽이 되고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찬 공기의 영향을 통해서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털 뭉치만 적게 하고 주변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또 어떤 요구를 합니까? 그 다음에는 또 더 확신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여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양털 뭉치만 적고 마른 땅은 바짝 마르게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여준다고 해서 믿으면요,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다 안 믿어요. 오늘 기도원도요,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이거 하나님을 완전히 갖고 노는 거죠.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신앙은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지, 이 연약한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지, 저는 이 대목에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원을 우리 같았으면요, 막 화를 냈을 거예요. 버럭 화를 내고, 너 나를 이렇게 못 믿어?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짜증 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원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양털 뭉치를 마르게 하고 땅을 적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원이 그때 무릎을 꿇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셔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도 필요하겠지만 저는요, 이미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이 사사기라고 하는 6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야, 지금 이미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냐.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줬는데 너한테 뭘 보여주냐 이제. 얼마나 너에게 더 보여줬으면 네가 나를 믿을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은 지금 기도원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은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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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면 볼수록 믿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축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신 거예요. 기도원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로 원래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원래부터 강력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이 의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다시 한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오늘 이 기도원을 보세요. 의심인도 많고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왜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아멘. 왜요? 기도원이 지금 큰 용사예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큰 용사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쪼무레기.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미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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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믿음 없어요. 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연약합니다. 맞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한테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날마다 저는 믿음 없어요.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